여호수아서 19장 47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7년에 걸친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마치는 일, 그 다음에 정복한 그 땅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이 일을 합니다. 아셀 지파, 단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여호수아의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셀 지파가 회막문 앞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아셀은 창세기 30장에 보면 이 아셀의 출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자매지간입니다. 자매이면서도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할 때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기 이름으로 자식을 낳도록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레아에게 여종이 있었는데 그 레아가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야곱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나갈 것을 두려워해서 그 여종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첫 번째 난 자식이 갓이라는 아들이고 두 번째가 아셀입니다. 이 갓이라고 하는 말은 복되다는 뜻입니다. 이 갓지파는 이 활과 칼을 아주 잘 쓰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 다음에 갓에 이어가지고 여덟 번째 이 아셀을 낳게 되는데 그가 태어났을 때에 너무 기뻐가지고 기쁘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기쁘다는 말이 아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아셀에 대해서도 기도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그것이 왕의 수라상에도 올라갈 것이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생산품이 굉장히 양질의 생산품을 내서 자기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왕도 거기서 나는 것을 먹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는 아셀 지파가 받은 땅들이 나와 있고 25절, 26절에 7개 성읍이 나와 있습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는 아셀 지파가 받은 땅들이 나와 있고 25절, 26절에 7개 성읍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서 39절까지는 납달리가 나옵니다. 이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에게서 났어요. 이 아셀은 레아의 여종인 하녀 실바에게서 났는데 이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인 빌하에게서 났습니다. 33절, 34절에 이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진 땅들이 나오죠. 이 빌하에게서 난 자식이 둘이 있었어요. 단과 그리고 납달리. 단이 형이고 납달리가 동생인데 이 땅을 분배받을 때는 형보다 이 납달리가 먼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파가 나옵니다. 40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이 단지파는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이 단지파는 주신 땅에 대해서 만족을 못했던 지파예요. 제비 뽑혔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항상 남의 것을 넘봐요. 그리고 남의 것을 가지고 싶어 해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살고 있는 땅, 성에 대해서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뭘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여기면 그냥 만족합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선을 넘어가게 되어져요. 우리가 내 개인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넘어서 그리고 거기다가 말뚝 박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복이냐, 집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고 그게 진정한 부흥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를 벗어나게 되면 그 경계를 넘으면 인본주의가 됩니다. 뭐 교회가 말씀만 가지고 되냐, 교회가 뭐 하나님의 법만 가지고 되냐, 머리 잘 굴려가지고 뭔가 좀 만들어 가야지. 그래 여기저기다가 말뚝 박고 여기저기 넘보고, 그래 수단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다. 땅을 넓히는 거고 사람 모으는 거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신본주의를 넘어서는 그 경계에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선을 넘으면 인본주의로 갑니다. 근데 희한하게 인본주의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뭐 되는 것 같고 막 능력 있어 보이고 그게 부흥처럼 보이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인본주의는 이 누룩과 똑같거든요. 이게 누룩이 처음에 이게 들어올 때는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점점 시간이 가니까 부풀어 올라요. 막 부풀어 올라서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막 불복을 끓고 대단하고, 야 이거 굉장한 거구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됐느냐,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누룩을 넣으면 나중에 변질되잖아요. 누룩 넣으면 밀가루가 술빵이 되고, 누룩 넣으면 막걸리도 되고, 완전히 변질이 돼버려가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확장시키면 그게 복을 받은 거냐, 그렇게 해서 확장시키면 그게 진정한 부흥이냐,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이 단이 지금 여호수아서 49장부터 사사기 18장까지는 시간이 좀 지나갔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도 떠돌아다녔어요. 아예 발걸음도 빠르고 말도 잘하고 협박도 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남의 땅 아예 넘보로 다니는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 혹시 어디 노는 땅 있나, 특별히 아주 착하고 약하고 이런 사람, 그런 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싸나운 사람은 손도 못 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안 알려진, 얼마나 남하고 싸운 적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고 평화롭고 라이스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거 보니까 사람들은 착한데 만만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단지파가 가서 그걸 뺏어버렸어요. 사사기 18장에 보면 거기다가 말뚝을 뭐라고 붙였느냐, 단이라고 붙였어요. 단. 여기는 우리 땅이 됐다. 예,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남의 것을 탈취해가지고 축복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사업도 그 다음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되게 주신 울타리, 그것이 정말 소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울타리 위에 주님이 그걸 지켜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크다 적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뭘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자들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다.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자, 분배하다 보니까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깃발을 다 꽂아 놓았습니다. 사실 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호수아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나는 제비를 뽑지 않겠다, 내 땅은 미리 좀 빼놓겠다, 그렇게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잘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제비 뽑기 하는 것을 잘한 거예요. 누구에게 특혜를 준 일이 없어요. 근데 제비를 뽑다 보면 불만이 생기잖아요. 아이 우리는 왜 저런 땅을 뽑았냐, 다시 뽑자고 취소해달라고 막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잠재운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에요.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연장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배예요. 지도자는 여호수아지만 여호수아의 선배가 갈렙입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정복되지 아니한 땅,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어려운 땅을 그 노인이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제비뽑기를 하는 가운데 누구도 불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 갈렙 같은 이 훌륭한 어른들,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난장판이 될 수도 있는 제비뽑기가 이렇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4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을 나누기를 마쳤고 자기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더라. 자기들 중에, 이 말이 뭐냐면 떼어놓은 땅이 아니었고 이미 다 분배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얼마를 떼어서 그냥 짜투리 땅을 받는 것처럼 땅을 분배를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딥낫이나 세라 이런 땅이었는데 이건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변두리고 땅값도 별로 안 나가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18장에서부터 쭉 보면 18장에 베냐민, 19장 열자마자 시므온, 그 다음에 스불론, 19장 10절에 또 이스사갈 17절에, 19장 24절에 아셀, 그 다음에 30절에 납달리, 40절에 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백성들 땅 가운데서 분배받은 딥낫과 세라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한 그 건국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예요.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나라가 있으려면 백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땅도 있어야 되잖아요. 땅도 전부 분배해서 임자를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신 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훌륭한 동료이며 선배였던 갈렙,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으로 바뀌어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삶도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도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도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느냐?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의 자식들이 12이었는데 잡음이 없이 이 땅을 정복했고 논공 행상을 하지 아니하고 제비를 뽑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그 마무리를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겸손하게 아름다운 모본을 보이면서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